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시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생명이에요. 그것도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시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들리시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잖아요. 오늘 3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32절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들리셔야지만이 된다. 들리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셔야지 된다. 요한복음 3장에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백성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앞서 한 알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뿐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이 한 알의 밀과 같이 들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모으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셔야 할지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해요. 여기에 나온 무리들은 구약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중에는 대제사장들. 저들이 율법은 잘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메시아는 영원히 계셔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시편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메시아는 영원토록 계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지 육신을 가진 인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맞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마태복음 28장 하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요. 영원히 존재하셔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금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의 다른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자로 오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즉 그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고 들리셔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다른 율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는 들려야 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자는 자신이 들려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 인자가 누구냐? 라고 되려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하셨죠.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목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또 자신을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오늘 35절, 36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짧은 시간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동안 있을 그때에 저들이 빛을 믿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잠시가 정말 잠시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공생애를 사셨던 그 짧은 기간, 그 잠시 저들에게 빛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들리셔야지만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빛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메시아 아니고 가능합니까?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뒤돌아서 버리고 돌을 덜어서 던져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왜 저들이 믿지 아니하나?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 장로는 그렇게 증거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38절, 39절, 또 40절까지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표현합니다. 결국은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완고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멀어져 있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습에서 봤듯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셔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미 반대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속에서 바로는,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것과 같이 저들의 마음은 완고함,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즉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 명을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공에서 결의한 것 때문에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즉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인생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둘 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될 존재예요. 어쩌면 더 위험하죠.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어둠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구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이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빛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영혼 육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제 뉴스 타이틀만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오는 부활주일날 연합예배를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72개 교단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대요. 72개 교단. 참.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뭐 통합측, 합동측, 뭔지 쭉 나열해가지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72개 교단이 들어왔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냥 씁쓸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저희가 다닐 때도 100개 정도의 교단이 있다고 했어요. 수없이 그냥 자기가 다 교단이에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교주일 수도 있어요. 교주.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면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좀 씁쓸했습니다. 두 번째, 빛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그 빛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어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빛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그 빛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 번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 의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내 의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드러나야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고 범사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